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죠.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수 전도 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더욱 귀하게 일깨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 설교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신학생들이 천차만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도 다수 있었는데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소명을 받아 입학한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강의실 뒤쪽 항상 혼자 앉아서 수업을 듣던 분이 있었는데 중년의 나이에 보살처럼 점잖게 생기셔서 말도 걸어보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승려였다는 거죠. 본명은 혜경이고 본명은 김성화.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경북대 수학과 출신으로 교사로 근무하다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종단에서 중책을 맡은 바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가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종단 내부 사정을 알게 되면서 불교계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남다른 열정, 불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불교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만 어느 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재산도 다 잃고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수감 중 불경이나 불교 서적을 대출받아 읽으면서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불경을 대출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교도관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항의를 했더니 불경이 다 대출돼서 대신 성경책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교도관은 이 군복무로 근무하던 청년이었는데 아마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둘러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스님이 화를 내자 이 교도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스님, 저는 대학생인데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도 수십억 인구가 믿고 있으니 이 성경에 진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성경책을 둔 채 가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화가 나서 연불만 계속 외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예수쟁이들 뭔 소리 하나 한번 보자.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접하자 마치 점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런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고 엎드러지게 됐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불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곧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부처님, 내 죽은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 한 줌을 얻어오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미음을 끓여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오. 이 여인은요, 너무 기뻐서 뛰어갔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는데, 자, 죽은 사람이 없는 집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가 죽었든 그 누가 죽었든 죽음과 무관한 집,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집 아무도 없죠. 여러 곳을, 그 마을 전체를 다 뒤졌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면서 석가모니를 찾아와 그런 집이 없다라고 말하자 석가모니가 대답하기를 그러니 생자 필멸이니라. 인연을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 마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불경 속에 부처님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하는데,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애절한 통곡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록한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와 공부하고 이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언하셨고 이후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 열쇠로 여느냐 닫느냐, 이것에 따라서 천국도 열리고 닫힌다는 것.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를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오직 교회밖에 없고, 교회마저 닫아버리면, 천국 문을 닫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그 무엇으로도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심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해야 한다는 이 권세로 천국 문을 열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 잊지 말고 힘써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이거 깨트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과정, 그 있었던 일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요.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며 그 집을 찾았던 것,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던 것, 이것을 문제 삼는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이것을 베드로가 전하게 됐는데, 설명하게 됐는데, 그렇게 전한 설명을 오늘 11장에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번 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더불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자, 누가가 굳이 오늘 말씀 11장에서 10장에 기록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건,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11장은 이를 문제 삼는 할레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이 있게 됐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형식으로 한 번 더 전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10장에서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했기에 비난하는 할레파 기독교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변호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이다, 한두 절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록해도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 그 독자들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진술하는 형식으로 여러 절을 할애해서 다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상세히 기록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록해야 할 만큼 10장, 11장 연속해서 기록할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곧 이 사건을 통해서요, 교회가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땅끝이 어디냐? 단순히 유대인들, 한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로 한정지었던 초대교회가 이를 넘어서 온 민족, 온 열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중요한 사건,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열리는, 확대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요, 현실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그 이방 선교에 대한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런 배경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등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깨어지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담지 못하고 막아서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그릇된 사고, 이것 깨트리고 이것 넘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깨트리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어야 하는 이 천국문은 닫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베드로도요, 전통과 율법적, 그 유대적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누구도 만나고 그 누구도 교제해야 하는데, 그 율법으로, 그 전통으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단정짓고 그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요, 그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신념이요, 세계 선교와 그 복음을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이를 이끌어가는 성령님보다 그 전통과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보자기 환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 주신 말씀으로 또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임하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가 이르러야 하는 그 복음의 땅끝을 다시 설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전통, 또 오랜 시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그 신념, 그 가치,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긍정적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그 인생을 바르게 설정하여 아름답게 세워가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념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요, 그 인생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요, 후회의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신념도, 그 우리의 가치도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념과 가치가 편협한 사고여 그릇된 고정관념이 돼서는 안 되고, 결코 복음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것,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 것, 이거 칭찬할 일입니까? 비난할 일입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것, 복음 전한 것, 이거 칭찬할 일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한 것이잖아요. 자신의 그릇된 가치를 깨트리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그 뜻을 따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한 일,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고 또 그의 집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교제한 일, 이 일을 비난했다라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 자기 신념에 빠져 있으면 칭찬할 일도 비난하게 됩니다. 성령의 반대편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막아서고 있으면서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와 똑같이 자기의에 빠져서 예수님 반대편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깨트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옳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옳지 않은 우리 자기의 신념, 이것 깨트려야 합니다.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사명보다 없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성령을 거스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깨트려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따라서 사람을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고요.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고넬료 집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온 가족에게 임했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꼭 베드로를 불러야 했나요?
베드로 부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복음 전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굳이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베드로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베드로 없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죠. 직접.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누구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베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 곧 하나님은요, 그 일을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감당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면 방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깨트려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고정관념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게, 우리 아니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누구를 사용하실 수 있기에, 아니 다른 누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얼마든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실 수 있기에, 무엇보다 17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에 어리석게 우리의 그릇된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깨트렸죠. 12절에 성령이 명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랐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제가 한 번도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에 그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주의적 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고정관념 깨트릴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겸손히 자신의 신념, 그 고정관념 내려놓고 깨트렸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그릇된 생각, 복음의 기준으로 분명히 잘못된 생각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반대편에서 복음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깨트려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트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고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바쁘다라고 하는, 나는 그런 여유도 없고 성격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전도하러 가봐야 도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확대해 볼까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고, 이런 일은 할 수 없고,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묶어버리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깨트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설명에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하게 됐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들도 고정관념을 깨고 비난했던 것을 그치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사역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와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우리의 고정관념 깨트려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랑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막아서 봐야 헛된 일이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복음의 사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그 놀라운 뜻을 저희의 작고 그릇된 생각으로 판단하며 재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언제나 순종하며 저희의 고정관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날마다 쓰임받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